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오늘 눈꽃 뷰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서 악행을 저지르던 소돔 땅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천사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멸하시려고 한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롯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12절 13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했습니다. 너희 식구들 누가 있냐? 이 식구들 다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곧 이 땅은 주님의 징계가,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있어요. 대체 이 부르짖음은 누가 부르짖는 것일까요? 그 땅에 의인들이 없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땅인데, 죄가 있고 폭력이 난무하는 악행이 있는 곳은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죠. 누군가는 이 소돔의 백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누군가가 부르짖고 있는데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그런데 첫 번째는 피조물인 것이죠. 그 땅을 살고 있는 자연 만물, 환경들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땅이 죄로 만연하니까 결국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타인과의 관계를 포기해요. 내 욕심 때문에 타인의 이익을 내가 뺏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가 포기되고,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신을 포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 주변 환경을 돌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다 포기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관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연 만물을 관리, 감독, 또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던 만물의 영장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피조물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울증 치료에 가장 먼저 행동해야 되는 것을 제시할 때 집안 청소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주변 환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먼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을 정리하면 결국 그 자신의 삶의 영역들이 눈에 보이고 다시 살아날 생기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소돔 땅은 죄로 가득해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으셨을 것입니다. 소돔 땅은 풍족한 땅이니까 어떤 자원이나 이제 물품들을 교류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악행을 당하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저 소망 없는 땅을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도저히 저런 땅은 옆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르짖음 안에서 여호와께 그 부르짖음이 올라갔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땅을 멸하시려고 한다. 두 천사를 보냈는데 이제 오늘 특별한 것은 성경에는 그 사위에게도 같이 나오라고 얘기를 하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 했습니다. 롯이 자신의 딸이 살아간 사위가 될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변에서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은 땅이라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무슨 멸망의 땅이라 그러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사위들은 그 땅에 머물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혼할 두 딸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싶었겠죠. 물론 그때는 사랑보다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결혼해서 이제 롯이 사위들에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 땅에서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의 생각은 두 딸이 사위와 헤어진 것이 차라리 잘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라리 잘된 일이에요. 저런 믿음의 집안에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이가 들어오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저는 항상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아니라 선교지를 선택하는 거라고. 더 나아가서 결국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이제 포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시켜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어려운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위를 받거나 며느리를 받을 때에도 정말 영적으로 뛰어 있는 사람들을 받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15절 16절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했습니다. 천사들은 재촉하는데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무언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롯도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들어왔는데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쉬웠습니다. 멸망한 땅을 보고 아쉬워하는 것이죠. 겉은 황금 같아도 영적으로 보기에 황금이 아니라 쓰레기 같아 보이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롯에게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이제 쓰레기처럼 막하고 더럽기 때문에 태워져야 한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아쉬움이 자꾸 롯에게 무엇으로 보이냐면 황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 챙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억지로 천사가 롯의 손과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빨리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롯이 산까지는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저기 보이는 작은 성읍으로 돌아가겠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까지 들어줍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은 작은 땅이라. 정말 작은 성읍.
큰 도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시골 동네에 말합니다. 거기에 숨어 있으면 거의 뭐 도시로 성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롯이 만약에 거기서 더 지체했다면 자신의 생명도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생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죄악의 문화가 그리워서 나아가면 그 죄악과 함께 우리가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황금을 쫓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찾아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영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